2026년 8월 26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로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의 아내가 브리스가입니다. 처음 이들 부부가 성경에 등장한 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전도할 때였습니다. 이때를 기록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아굴라와 그의 부인인 브리스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정책에 따라 그리스의 고린도로 이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 41년에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는 서기 45년에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실시하여서 이때 2만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고린도로 이주하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이며 사실적인 진실에 기반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상업으로 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쫓겨나 그리스의 고린도에 전착한 아굴라와 브리스가 역시 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이들은 함께 살면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였지만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의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각심전면이 퍼져서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혁이기를 수술하여서 이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세우고 의사로서 또 의학 교수를 겸하며 선교를 함께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본부의 지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업을 병행하며 선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성경적인 선교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9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이며 여자인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들 부부가 나란히 언급된 곳이 총 5곳이 있는데 그중 한 번을 제외하면 4번이 항상 먼저 아내인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하고 후에 아굴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아내 브리스가가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 전파와 선교에 더 많이 헌신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과 또 생업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또 성도가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긴 전도 여행을 행하며 또 자신의 생업인
천막만든 일을 병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게으르고 나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질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또 선교와 또 전도하며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 주며 베푸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한날에도 흩어져 있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